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86장을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복순 권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신묘막척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이 예배의 중심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음마다 충만히 임하시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인간의 무지와 욕심과 탐욕으로 시작되었던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예방접종과 방역으로 없어져 가는가 했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에 흉흉해지고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은혜로 만들어진 백신은 불평등한 분배로 가진 자가 세 번째 맞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맞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나만, 우리만 잘 살고 싶다는, 나만,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허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을 저희 스스로에게 던질 때 예배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하셨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으로, 발로, 말로, 마음으로, 눈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오순절의 경험으로 저희 모두가 변화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외로움과 막막함에 찬 교우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36년 통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자신을 위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에서 순교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조국의 귀한 교회들을 지켜주시옵고 파송된 귀한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이 가져다 준 시험으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날이 더 많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저희를 대표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최예빈 지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목사님 나오셔서 오순절의 경험이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 설교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려고 좀 노력해 보셨나요? 잘 되시던가요? 예, 된 적도 있긴 있었지요. 안 된 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뭐 다 되셨을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신도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신약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생일이 있죠. 우리 비엔나 장로교도 생일이 있는데 전 세계 교회의 생일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날을 우리 온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험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급격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참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이 오순절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매우 일회적인 그런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들도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경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1에서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바람 소리가 들리죠? 성령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그냥 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강력한 소리였겠죠. 쫙 하는데 온 지금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이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건 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각 사람 위에 쫙 불줄기가 임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습니다. 이런 불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탁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이 성령의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입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소리였을지 복음이 막 전해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각각에게 임하셨지만 거기 모인 120명이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경험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경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경험한 경험과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천사들의 나팔 소리겠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임하실 때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신약 시대는 그냥 성령님이 그대로 그들 안으로 내주 들어오셨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임하시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도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었겠죠.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으면 기절하셨을지도 몰라요.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기절은 안 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제 정식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이 시내산의 오순절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경험과 시내산에서 그리고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경험은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조직을 세워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거기에서 교회는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시작될 때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1907년 대부흥운동 들어보셨죠? 1907년에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가 그것을 이렇게 꽉 잡고 있지만 1907년에 그것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1907년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에는 원산에서, 여러분 원산 아시죠? 원산에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데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동안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이러고 자백을 하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합니다. 1903년에. 그런데 그 부흥운동이 이제 평양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특별히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나라 전국에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모여서 그냥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며칠씩 모여서 밤새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때 밤새 회개하고 기도하던 게 한국교회 철야기도회가 된 겁니다. 그냥 우리 철야기도회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1907년 대부흥운동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샜으니까 그냥 새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새벽에도 한번 예배 드립시다 해서 새벽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07년 운동이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저 호남 지역, 저 경북 지역, 경남 지역에서도요 먹을 거 싸들고 여러 날을 걸어서 그 평양의 장대인교회 집회를 오고 그랬대요. 얼마나 놀라운 회개가 있었는지 그 당시 평양에 술집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이 그냥 교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까지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물론 그 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더 크게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그냥 어떤 분들은 좀 과격해서 그냥 망했다고. 어떻게 이런 영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조직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조직도 하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이 멋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훌륭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생명력이 생기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담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는 시대니까. 그 당시가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작은 분파처럼 여겨져서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것은 감옥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기 사람들 만날 때 예수 믿으라고 이게 쉽게 안 나와요. 제정신 약간 이상해져야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있다. 돕는 자, 위로자 뭐 이런 뜻인데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무력함을 성령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변화가 참 놀랍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베드로는 다시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겠다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2장을 읽으면 그런 역사가 보이는데, 뭐 예전에 베드로에게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베드로가 누구를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번 설교했는데, 이야, 참 부럽습니다. 3,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또 그리고 요한도 예전에는 유대 관리들의 눈이 무서워서 피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그렇게 관원들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 충만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관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언제 그랬다고, 언제 그렇게 용기가 있었다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경험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복음 증거는 입술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대를 할 수는 없죠. 여러분 물건 파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뭘 가리켜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높은가? 예수님이 지금 곧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다 됐는데 누가 높은가 이러고 다투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서로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이게 참 놀라운 그런 변화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욕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전부 하나님 거다. 또 공동체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자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좀 긴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서 남편과 아내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거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그냥 새겨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밖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십계명의 율법의 돌판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훨씬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살려 그랬어요.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이 안에 확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이 마음에 확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 또 귀신을 내쫓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도 그런 걸 좀 해봤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오순절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순절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때 이 시멘트 교회, 개척교회 시멘트에 이렇게 머리를 얼마나 박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머리가 벗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때 좀 많이 벗겨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회개를 시키는지. 그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성령을 받으니까요, 진짜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막 귀신이 나고 병자가 고쳐.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막 특히 목사 안수 받을 때를 전후해서. 그래서 난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문제가 있더군요. 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은사가 나가가지고 뭐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는데 문제는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안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얼마나 절망이 되든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것이구나.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인격을 바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순절 성령 경험을 통해서 소통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통한다, 교제한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4절을 또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역사에서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다른 언어, 이건 이제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외국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방언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런 알 수 없는 방언. 여러분 중에도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 많이 있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분들이 진짜 외국어로 말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외국어로 들은 건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요,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 보면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놀랍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국어로 막 설교를 하는데 한국어 못 알아듣는 분 있나요? 독일어로 막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와, 통역이 필요 없어. 그냥 영어로 또 있는 분 영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디 아랍에서 온 사람이 아랍어로 막 들리는 거 있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오순절, 그 이제 유대인의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옵니다. 그들은 벌써 뭐 2세, 3세, 4세, 아니 뭐 10세도 있을 수 있어요. 외국 각처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히브리어보다는 자기가 사는 그 나라 말이 훨씬 익숙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2세, 3세들 보면 한국말보다 독일어가 당연히 잘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왔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데 다 자기들의 방언으로, 자기들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언어라는 이 장벽이 그냥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막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약의 언어가 막 혼란하게 된 거 아시죠? 예, 학원, 외국어 학원 이름 중에 바벨이라는 그런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바벨탑에 바벨에서 나왔나 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예, 그 당시는 언어가 이제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니까 이 녀석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놔두면 교만이 진짜 하늘을 찌르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언어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냥 혼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안 되네요. 벽돌 가져와 그러는데 막 철근 갖고 오고 뭐 이러면 이제 서로 뭐 왜 그래 그거 싸우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구약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이 장벽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경험이었고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비슷비슷하게 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셔서 아들과 딸을 삼아주시고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뭐라고 하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교통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교통하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조금 빠지는 분이세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에 교통하게 하세요.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와 다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교제, 자기 중심으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이 교제는 깨끗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가 진실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진실된 교제.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령의 소통케 하는 이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히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남북의 담, 동서의 담, 무슨 담이 또 있나요?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담, 무슨 또 담이 있을까요? 정당의 담, 하여튼 담이 너무 많아요. 교회끼리도 담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담이 많은지. 담 쌓고 사는 그런데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 담들을 보면은요, 야, 이거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을래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인간이 쌓아놓은 담도 사상과 이념까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저 북녘 안에서도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민족 가운데는 소통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전도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민족 속에 소통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물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정성을 주님 받아 주옵시며 이 정성이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